가나안을 한번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겐 광야에서 물 없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고기 없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옷이 없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내 집이 없는 것 문제되지가 않아요. 왜요? 가나안 봤잖아요. 내가 살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들어가는 가나안이다. 그 가나안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꿰매야 했고 무화과 석류가 그렇게 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봤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 집 없는 게 문제 안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노후 대책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 안 합니다. 문제 안 됩니다. 왜요? 여기가 내 살 곳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가 살 곳이 하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게 뭐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이긴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아직 살 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고 절망스러운 일도 만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내가 살 곳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연습이거든요. 그냥 그림자거든요. 13절에 그림자라고 돼 있잖아요. 나그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거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니까요. 끝까지 견딘다니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이 작아 보여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때요? 하늘로 쫙 올라갈수록 어때요? 땅에 있는 것들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예, 그러죠. 티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더 작아 보여요. 그러죠. BMW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저것이 BMW인지 티코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24평이나 45평이나 위로 올라갈수록 다 작아 보여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에겐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 왕자의 자리도 거절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왕자가 되느니 천국의 문지기가 훨씬 낫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이 땅의 장관 되느니 평택교회 구역장 되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거든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가 큰지, 뭘 잡아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알아요. 아니까 왕자의 자리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그걸 자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편하게 사는 길을 알아요.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뭐가 더 고상한지, 뭐가 더 큰지를 알아요. 그러니 땅의 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자녀들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비난을 받고 능욕을 받는 걸 이 땅에 누리는 보화보다, 돈 버는 것보다,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재산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산은 주님을 위해 살면서 많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산은 잠을 좀 덜 자고 남들에 비해서는 가진 것 없어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없는데 부유하게 살아요. 놀랍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쥐뿔도 없는데 사는 건 부자처럼 살아.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 집안인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12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줬지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겐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땅 없다. 분배받을 땅 없다. 기대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산업이다. 기업이다.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물려받을 땅이 없을 것이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몫이자 너의 재산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참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아론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 분배 받을 땅 없다. 너 부동산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재산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재산이란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형기야, 너 봉사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해도 너 네 집 없다. 너 아무리 전도 잘하고 너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너 이 땅에서 부동산 생각하지 마. 나 너에게 줄 집도 없고 나 너에게 줄 부동산 없어. 그런데 내가 너의 재산이 돼줄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주님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내 몸 누울 집 한 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묻힐 땅 한 평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재산 되어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족하세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세요? 우리 예수님만으로 부족하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할 정도로 바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전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단 말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우리는 달려야만 한단 말입니까?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빈곤해진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데도 그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빈곤해진 건 아닐까요? 부족해서 우리가 빈곤한 게 아니라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해진 거라고. 은혜를 모르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동의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년 광야 헤맸잖아요. 물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고기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수박 마늘 부추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놀랍게도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갈증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헤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면서 어때요? 죽을까 봐 몸살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야, 이렇게 헌금하고 나 이렇게 직장생활 안 하고 봉사만 하면은 우리 자식 어떻게 키워? 언제 집장만 해? 언제 빚 갚어? 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안 죽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굶은 적 있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죽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야,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참 버겁냐?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끝없는 터널처럼 보이냐? 왜 나한테는 이렇게 짐이 무겁냐?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터널. 그런데 지금 지나와 보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여기 와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 세월을 지나왔을까? 어떻게 그 터널을 통과해 왔을까? 어떻게 그 산을 내가 넘어왔는가 싶지 않아요? 우리 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 지나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충분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 앞에 아니요 나 부족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왜 부족한 겁니까? 충분하게 줬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충분하게 줬는데 만족 안 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알맞게 줬는데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지키고 가족 전도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에 부족함 없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이제 남은 시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돌아보고 이웃들 돌아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